히브리서 10장 우리 19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이 예배하는 모습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예배하는 모습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구별되어지는 증표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참으로 하는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예배 가운데서 그분이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고 했을 때의 예배가 과연 뭘까? 저는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그랬어요. 지금 세상에 나타나서 구약시대에는 성막으로 성전으로 보였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신 이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 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은 곧 하늘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성전이 없어요. 왜? 성전 안에 들어와 버렸으니까 별도로 성전이 보여지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소 안에 담겨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배는 천국 가는 길과 같아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통로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간다 했을 때에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사실상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없어요.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언약궤밖에 없고 거기다 피를 갖다 쏟아 부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지으시고 하신 말씀은 내가 거기 거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고 너에게 명할 말을 이룰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실상은 이 예배당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배당 들어와서 여기서 지금 예배하는 건데 평상시에 그냥 예배당으로 존재할 때는 언제든지 들랑들랑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잠시 볼일 보러 왔다가 나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로 세팅되어질 때는 상황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예배로 세팅되어질 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사실상 들어가 보면 언약궤밖에 놓여진 게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오면 그분이 거기 만나주시고 거기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로 세팅되어져서 모여지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만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만나지고 예배로 모여지고 예배로 지금 우리가 딱 출발되어진 순간에는 다른 때와는 다르다 그 말이죠. 그것이 성전을 이루는 겁니다. 성소를 이루는 것. 성소 안에 내가 들어가는 모습과 같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예배의 이런 현장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현장임을 내가 믿어야 돼요. 그냥 눈에 보여주는 거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예배는 100% 실패하지요.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 봐도 하나님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덮개밖에 없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어가지고 갖다 피를 갖다 붓고 그저 이 금으로 만들어진 이 천사 두 천사밖에 그룹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내가 지금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함부로 행동이 되어지고 함부로 무시가 되어지고 하면 살아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옷깃에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들어가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말하면 안 돼요. 조용하게 그냥 자기 임무를 하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면 조용하게 물러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들어간 지금 제사장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방울을 달아서 한 발 한 발 움직이면 딸랑딸랑딸랑 소리 나니까 그 소리 듣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서 기다리고 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답답하다고 아직 안 끝났습니까? 언제쯤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와서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말하게 되면 살아나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예배로 세팅되어지는 초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초소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성전 안에 이 성소 안에 내가 거기 거하리라. 그분은 분명히 한데 거하시지만 그 성소 안에 그것이 세팅되어져서 움직일 때는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고 거기서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현장.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고 거기서 만날 것이다 하는 성소와 같은 곳이 오늘 우리의 예배 현장이다. 그래서 이 성소는 마침내 하늘 성소로 이어져서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과 같다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침내 영원히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 만나 뵐 수 있는 바로 그 현장과 같은 것이 오늘 우리 예배 현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만큼 참 소중한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의 역사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시대가 바꾸어져서 구약에는 제사라 했다고 지금은 예배라고 해라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깨트려지고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올 수 없어요. 그냥 주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게 뭐냐 하는 것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배자.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거지요. 내가 구원받은 자다라고 한다면 나는 예배자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천국 가는 길을 걷는 자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과 우리 예배의 모습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육체가 깨트려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계속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았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해방되었고 전부 이런 말씀만 했는데 그것이 지금 히브리서에 와서는 성소에 들어갈 자가 됐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배자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머물지 말고 원래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지요.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가 그 영광을 배울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가 된 겁니다. 예배자가 될 수 없었던 자가 예배자가 된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님의 육체가 깨뜨리기 전까지는 예배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제사란 말이죠. 제사는 반드시 양식기가 드려지고 소관기가 드려져야 돼요. 제물이 드려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분을 배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신 들어가서 뵙고 나오는 거지요. 백성들은 한 번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이 죄인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그 육체로 말미암아서 새롭고 산 길을 열었는데 예배의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길, 그분을 직접 만나 뵙고 그 은총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었어요. 천국 가는 길을 열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영원한 권리를 얻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내게 주어진 권리를 얼마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신다 했을 때 권리를 준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고도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권리를 줬습니다. 권리. 그것을 가지고 과연 다스려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내 것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 예덴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었는데 다스리지 못함으로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권리를 확보한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 아버지의 영광을 뵐 수 있는 이 권리. 그러나 이 권리를 받아 가졌어도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없지요. 오늘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권리를 받았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권리, 내 것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 피의 값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받아 가진 것이 우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저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이 권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비근한 예로 감나무 밑에 들어 누워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그 신앙이 아니라 감을 딸 수 있는 권리가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따먹는 자의 것이에요. 따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신앙은 내 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가지고도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권리를 가졌단 말입니다.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전에처럼 휘장을 들키면 그냥 즉사해버리는 그런 길이 아니고 이제는 그 성소 안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는 말입니다. 이 권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예배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하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다. 지금 우리가 천국으로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하는 건 예배자이냐 아니냐인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여기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한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온전한 구원. 이 길이 온전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예요. 이 길이 아니면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1절도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온전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구원받은 자가 거닐어 가는 통로가 뭐냐? 예배란 말이에요. 천국 가는 자들이 삶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통로가 예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이 예배는 의식이 아니란 이야기죠. 우리 예배는 의식이 아니에요. 의식이 아니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성소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우리가 2장을 보면 우리를 이미 하늘에 앉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하늘에 앉히워진 자리가 어디냐? 예배의 자리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앉히워져서 그것에서 권리를 누리는 이 축복과 같은 것이 오늘 우리 예배 현장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그 권리를 우리가 확보하고 당당하게 얻어낼 수 있는 이 축복의 생애를 살기로 각오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깨트려서 내놓으신 하나님의 최대의 축복입니다. 최대의 축복.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아가진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축복이 뭘까 하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예배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구원받은 거고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천국을 얻어낸 것이고 얘가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성소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제는 짐승의 피를 맨날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갔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공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담력, 권리를 우리는 받아가진 자다. 그것이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 하는 것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고초의 육체니라. 육체가 깨트려짐으로 더 이상 우리를 가로막는 휘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 휘장을 제거시켜버린, 언제든지 나아가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바로 이 축복을 받아가진 것이 오늘 우리 예배임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우리가 정말 성공시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우리는 예배에는 크게 몇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해볼까 싶어서 순서를 10대까지 한 20가지 이렇게 나열시키는 경우들이 있지만 성경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먼저 하고 찬송해도 상관없고 찬송하고 맨 끝에 가서 설교해도 상관이 없고 성경은 꼭 이렇게 이 순서를 따라서 해라 하지 않는 것은 예배는 의식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의식이면 절차가 필요하고 순서가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지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현장이란 말입니다. 그분을 만날 수 없으면 어떤 순서가 찬란해도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정말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뵐 수 있는 길이 성경에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하나는 찬양입니다. 찬송하며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했을 때 어떻게 나가는가? 찬송하며 나간다. 그리고 우리가 강구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예물을 가지고 우리가 궁정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말씀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명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마침내는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을 빌어주기 때문에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축도를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축도하기 전에 가버리면 예배 뻥 끝내버린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축도하기 전에 가면 안 돼요. 왜? 마지막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성공시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는 것이 마지막 축도거든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너에게 항상 있을지어다고 선포해주는 이 축복, 이 권리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배를 정말 성공시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진실한 마음. 우리의 정말 하나하나의 예배의 몸부림이 진실이 돼야 돼요. 진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반드시 그가 계심을 믿으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예배가 세팅되어지면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 어떤 우상을 삼는 게 아니라 예배가 세팅되어지는 그 자리는 성소가 되는 것이고, 예배가 세팅되어지는 바로 그 현장은 하나님의 임재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차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냥 들랑들랑 할 수 있겠지만 예배로 다가오는 우리의 마음은 달라야 돼요. 예배로 다가오는 우리 마음의 자세는 달라야 돼요. 그래서 한번 예배 자리에 앉기 전에 한번 우리의 온 맵시도 한번 쳐다보고 우리 자신도 한번 쳐다보고 그래서 정말 그분의 살아계심 앞에 내가 지금 나아간다는 심정으로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이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대하는 우리 마음이 달라야 됩니다. 그게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심을 믿으라. 지금 그분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 그 계시는 자리로 내가 나간다고 했을 때에 얼마만큼 우리 마음이 참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믿음, 그분이 계심을 믿으라. 그분이 그 예배 현장에 계심을 믿으라.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믿으라. 내가 그분 앞에 가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맹성맹성하게 나가지 말고 반드시 기대를 가지고 나가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분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나가줘야지요. 오늘 예배 속에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고 다가가줘야지요. 오늘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 어떤 고민 속에 뭐라고 응답하실 것인지, 나의 삶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해 주실 것인지 적어도 그분을 간절히 찾고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기대가 없으면 예배 실패해요. 기대가 없으면 무슨 소리가 들리겠어요? 아무 소리 안 들립니다. 제가 마이크 잡고 이렇게 크게 이야기해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제가 마이크 안 잡아도 다 들립니다. 좀 편하게 이야기하려고 마이크 잡는 거예요. 마이크 안 잡으면 제가 소리를 크게 내야 되잖아요. 마이크 잡으면 조용조용히 해도 다 들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대함이 없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실패하는 것은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다. 왜? 들을 마음도 없으니까, 들을 생각도 없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적어도 예배로 나가는 자들은 그분 앞에 기대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를 기대를 가지고 나가서 그것이 주어지기를, 그것이 나에게 임해 오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이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늘 적어도 이것이 예배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그런 기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 시작 딱 되는 때부터 뭔가 다르겠지요. 찬송 중에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려나, 기도 가운데 그분이 내게 감동시켜 주시려나, 말씀이 들려오는 가운데 내게 역사해 주시려나, 그분이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내게 뭐라고 하실지 그것이 온 우리 집중을 하게 만들어가는 거지요. 그게 예배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딱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기대는 발동이 돼야 돼요. 그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모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오늘 나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정말 내 심령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만나 주시기를, 내 심령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기를, 주님 만난 그 기쁨이 차오르기를, 이런 것이 우리 속에 되어줘야 오늘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로 다가가는 이 믿음을 반드시 우리는 가지십시다. 입구부터 써붙여놔야 되겠어. 하나하나. 입구 딱 들어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한번 그 거울에다 써붙여서 한번 볼 때 좀 보게 하고, 또 이만큼 내려왔을 때 그 다음 거 붙여놓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진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에 온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 안 보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자꾸 보면 안 잊어지는데 안 보면 잊어버려요. 아주 잊어버린 데는 은사들이 탁월해가지고 안 보면 그냥 잊어버리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잊어버릴 것은 너 죽으라고도 안 잊어버리네. 이 사람은 망각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망각의 능력이 있습니다. 잊어버리겠다면 잊어버린 것이고, 영원히 기억하려고 하면 영원히 기억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는 참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잊어버릴까? 이 사람은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근데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살 거다 하면 죽어도 안 잊어지네, 이게. 우리 마음대로 조종이 안 돼, 조종이 안 돼, 이게. 그걸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으면요, 그건 신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이 망각의 능력이 있어요. 잊어버리겠다면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인생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걸 다 하나님 기억하고 있어 보세요. 맨날 너 지난번에 그런 놈 아니냐? 그 다음에 너 지난번에 그랬지 않냐?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감히 낯이 뜨거워서 그분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잊어버리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잊어버린 걸 또 가서 우리가 되새기고 있으면 난 전혀 기억이 없다 하실 거예요. 평생 또 했던 거 또 회개하고 또 했던 거 또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갈 이유도 없어요. 그분을 잊어버리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그분이 계심을 믿으십시다. 예배로 세팅된 자리는 그분이 임하신다는 이야기요. 그걸 우리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그들이 딱 성막을 움직일 때는 다 걷어치운데도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없잖아요. 그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평상태 딱 세팅되고 난 다음에 함부로 들추면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내가 기도하는데 이 세팅 그 말이 팍 내 마음속에 오더라고요. 세팅된 곳엔 그분이 역사하신다. 세팅된 자리. 성막이 딱 세팅되고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금방 내가 짊어지고 왔는데 딱 세팅되고 난 다음에는 함부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 이 예배의 현장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이다 말이에요. 그것을 적어도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기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에게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자라야 예배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주로 예배로 다가와서 주로 참 많이 하는 것이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요. 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원에 감사하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22편에 보면 찬송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어요. 찬송 중에.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 42장 8절을 보면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요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불러지는 노래도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찬송은 그분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찬송은 내가 그분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돼야 되고 찬송은 그분 앞에 내가 고백해내는 내 신앙이 돼야 되고 그래서 찬송을 내가 우상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찬송은 하나님께만 가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우리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찬송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 우리가 보면은 이 찬송을 부르되 이 찬송이 엉망으로 불러지는 그 모습을 향해서 성경은 참 탄식하듯이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주어지는 그 모습들,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도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을 때, 그분에게 마음이 없을 때 이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도 아무 뜻 없이 생각 없이 하는 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것과 같아요.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이 들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우리 마음을 다하고 정말 내 심령의 고백으로 찬양해야 돼요. 내 심령의 고백으로. 우리가 오늘 나 주께 왔사오니 할 때 진짜 주님 앞에 왔으니 내게 복 주세요. 이 간절한 마음. 정말 오늘 하나님의 이 각오를 보시고 나는 영원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이 사실을 정말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정말 예배의 순간에 찬송할 때에 우리 심령을 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찬송 중에 계시는 그분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때론 찬송을 다 이렇게 안 봐도 잘 알면 우리가 눈을 참 지그시 감고 부르면요. 다른 게 배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볼 것 같아. 눈 뜨고 이 사람도 보고 이 사람도 보고 이 사람도 보고 찬송하면서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저 사람은 왜 그러지? 하니까 찬송이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참 눈을 감으면 하나님밖에 생각 안 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눈 감고 부르는 거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나라 풍습은 성경에는 눈 감고 기도하라고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눈 감는 게 우리나라의 참 풍습이 된 게 참 다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눈 뜨고 기도했으면 우리나라 사람 하도 생각이 많아가지고 뭐라 하다가도 갑자기 잊어버리게 돼. 무슨 말 하는가 잊어버리고 있을 거예요. 이게 기도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도할 때는 불도 꺼버리고 캄캄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눈 떠도 잘 안 보이도록. 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그렇게 해야 기도가 돼요, 사실상. 이 찬송도 그분만이 받으시도록. 그래서 진짜 우리 예배가 의식이 되게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분을 뵙는, 그분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이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라는 겁니다.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요. 이것이 되도록 되지 않고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냐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정말 이 예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습 속에서 그분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싶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싶고 때로는 그분 앞에 정말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고 싶고 정말 주님을 향한 내 고백을 드러내고 싶고 그렇게 할 때 그 심정으로 찬송하는 것이 우리 찬송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내가 찬송을 부를 때는 무엇을 내가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부르면 그건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주 음성 외에는 했으면 진짜 주님 음성 외에는 내게 기쁨 없습니다. 내가 그 음성 듣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내게 복 주세요. 이게 진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양심의 이 뿌림을 받아서 깨끗함을 얻은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어찌 그냥 건성이 될 수가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을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하는 자가 되십시다. 찬양. 그래서 심령을 다하는 우리의 찬양. 우리 심령을 다해서. 그럴 때에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것이고 찬송 중에도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만나십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 계신 그분이 정말 우리를 만나셔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도록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오늘날 예배 가운데서 하는 기도들은 두 가지죠. 하나는 대표 기도가 있고 하나는 통성 기도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나는 놀고 있는 시간이 아니고 말 그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소리를 내고 있지 않지만 그 소리가 내 소리가 되도록 우리가 같이 집중해야 돼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 소리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아멘하고 그렇게 돼야 돼요. 대표 기도하는 시간은 나는 노는 시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없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대표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의 소리에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또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내 개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정말 주님, 우리 마음, 우리가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받으시도록 우리는 그 기도에 함께하고 맞습니다.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도 아멘 하는 거지요. 지금 저분이 하는 기도가 맞습니다. 그게 내 기도입니다. 나의 갈망입니다. 여기 같이 응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는 시간은 노는 시간이 아니다. 꼭 기억합시다. 노는 시간이 아니에요. 땅 좀 피우는 시간도 딴 생각하는 시간도 아니고 오직 그분이 소리를 낼 뿐이지 내가 기도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준다. 우리 기도 가운데서도 만나야 돼요. 그분을 전심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대표 기도할지라도 그게 내 기도임을 믿읍시다. 내 기도가 되게 하잔 말이에요. 전심으로. 그럴 때 하나님 만나주신다.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로 통성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도 제목을 줘요. 제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 그것만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각자가 소리내지만 기도는 하나란 말이죠. 우리가 한 제목,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걸 통성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개별적으로 그냥 무조건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 기도합시다 할 때도 있겠지만 주로 예배 가운데 하는 기도들은 각자가 소리를 내느냐 아니면 한 사람이 대표로 소리를 내느냐 할지라도 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향해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설교를 마치고 우리가 통성기도 합시다 하면은 우리 마음에 결단을 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이런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또 우리가 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96편 8절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도 가능하면 든손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뭔가를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갖다 주고 싶은 거. 이런 마음처럼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예물을 가지고 나간다. 그게 우리의 헌금이지요. 그래서 헌금에는 크게 우리가 성경에 11조와 헌물이다. 구약에는 헌물이라고 했어요. 오늘날은 헌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조와 헌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분 앞에 드려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합당한 영광을 그분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로 다가올 때마다 기본주로 우리 기본기가 뭐냐 했을 때에 주일헌금이 기본기지요. 적어도 내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예물이 주일헌금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걸 주일헌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헌금도 뜻없이 드리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 신앙으로 드려져야지요. 우리 신앙, 우리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나를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 그 구원의 은총을 주심 앞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주일헌금이라 한다. 그 다음에 또 기본기가 감사헌금이에요. 한 주간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거지요. 감사. 감사는 흔히 두 가지죠. 감사해서 감사헌금이 있고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헌금이 있어요. 미리 감사죠. 미리 감사.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해서 드려지는 헌금.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감사헌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요. 이 기본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이건 기본기예요. 우리가 레위기서 27장에 보면 이 11조는 하나님이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했어요. 이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거,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래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11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11조를 하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11조에 제일 먼저 출발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에서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이렇게 데리고 오면서 전쟁을 하고 오잖아요. 전쟁을 하고 올 때에 전쟁에서 돌아오는 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그에게 뭘 요구하느냐 했을 때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결국은 11조를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것 중에서 내가 10분의 하나를 아브라함 멜기세덱에게 드린다. 멜기세덱이 누구냐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과 같지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바로 아론의 반차를 쫓아난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자라고 했어요. 그에게 드려진 바 되는 이 모습. 그래서 돌아왔다고 해서 돌아옴으로 바로 징표와 같이 내놓는 이 모습이 11조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야곱에서 나타나는데 야곱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아버지 앞에 10분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11조는 돌아오는 것과 결부되어 있어요. 돌아오게 하시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면, 그리고 돌아온 자에게 요구되고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드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돌아온 증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증표와 같은 것이 바로 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우리가 11조를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주셔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할 때에 그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내가 정말 그분 앞에 돌아온 자고 그분이 내게 주심을 따라서 그분 앞에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분 것으로, 여호와의 성물로 내가 구별하여 그분 앞에 드려지는 것이 11조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곳간을 채워내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내는 일에 바로 이 11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내 곳간에 채우라는 얘기죠. 내 곳간. 그 곳간을 왜 채우냐? 성전 안에 수용된 자들이 그것을 먹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먹고 즐거움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성소의 일을 감당하도록 성경은 드리라고 거의 대부분이 그것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도 정말 11조를 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진노하게 화를 내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되어지지 않으니까 교회가 오늘날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고 그 수종된 자들이 아무도 수종된 자가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굶어 죽기까지니까. 그것을 보는 느헤미야가 그들을 질책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고 다 11조를 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그 즐거움이, 그 기쁨이 넘쳐나는 이러한 모습의 현장을 바로 내기서도 말씀하시고 신명기도 말씀하시고 성경의 구약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고 성전을 세워내는 이 역사를 위해서 11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 교회가 뭘로 세워지겠어요? 여러분들의 11조로 세워지겠지요. 그것이 아니면 유지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거하는 초소니까, 내가 살아가는 초소니까, 내가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초소니까 이것이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하나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2장 44절을 보면 11조를 모든 성읍의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내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움을 인합니다. 이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는 이런 역사. 또 우리가 10분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신명기 26장 12절에서는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바친 후에 그것을 내 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구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내 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주님이 그것을 잊지 마시고 내게 복을 주세요 라고 구할 권리를 얻습니다. 그것이 주어져야 성소의 일이 되어지고 성소가 세워지는 역사를 이룬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때문에 11조는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신명기 또 12장에서 보면 7절에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 것이다. 크게 11조는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내 사는 날 평생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고백해내는 바로 이러한 고백, 이 같은 사실을 말라기에서는 우리에게 정리해서 말씀해주고 있지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돌아가리이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도 드릴 마음이 생겨졌으면 드려야 돼요. 마음이 되어졌으면 이미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 것은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우리가 돌아온 증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이 11조의 언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것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는 심정으로 고백해내야 돼요. 그냥 10분에 하나니까 뭐 드려 하니까 드린다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마음으로 그분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예배 속에 담겨진 어떤 것도 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이지요. 우리 진실 정말 아버지의 것을 내가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더 풍성함으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주세요. 나와 내 집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은총을 내게 주세요. 평생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라 칭함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세요. 그런 갈망, 이런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배 속에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그냥 드리지 맙시다. 그냥 드리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선물을 집에서 가지고 나온다. 11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집에서 가지고 나와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정말 귀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에서는 이것을 다른 것으로 내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지요. 13절 보면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구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내 임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 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도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지금 갑자기 장례가 발생해가지고 돈이 들어갈 곳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엉뚱한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명령대로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이 고백, 바로 이게 11조입니다. 이게 온전한 11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분에 하나를 드리되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온전한 11조. 조금도 아까워지 말고. 온전한 11조의 기준이 뭐냐 했을 때에 쉽게 예를 들면 더 갈까봐 염려스러운 것은 온전치 못한 거고 덜 갈까봐 염려스러운 건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되 혹시 더 갈까봐 염려되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온전치 못한 거예요. 덜 갈까봐 염려스러운 자가 되세요. 덜 갈까봐. 하나님 앞에 내가 10분의 하나를 덜 드릴까봐. 그게 온전한 겁니다. 온전한 거.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드려진 예물도 온전한 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성경이 뭐 억지로나 윤색함으로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려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눈치 보면서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심으로 드려지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축복이 될 것이다. 그 다음 우리가 말씀하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예배입니다. 이 고넬료가 했던 말처럼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백으로 나와져야 돼요. 내게 명하실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다 명하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오래전에 해왔지만 다시금 우리가 돌아보면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이 예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이 소리가 우리 각자를 향하신 명하시는 그분의 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말씀할 때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적어도 예배한 자라면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결단이 안 내려지기 때문에 수없이 예배해도 그 자리뿐이에요. 적어도 예배했으면 결단이 되어져야 돼요. 결단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또 약속하신 믿으시니 이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라고 말합니다. 결단이 내려지지 않는 한은 예배가 성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는 이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명령받은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움직여져 갈 때에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통수로 기도하자고, 결단하며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삶으로 가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적어도 그분을 믿는 도리, 그분 앞에 내가 각오했던 이 각오, 이 결단, 이것이 결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지는 삶이 되기를 갈망하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린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정말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각오하고 예배할 것이다. 내 자신을 추스려 예배할 것이다. 정 다른 모습으로, 다른 자세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 결단이 적어도 내려지고 우리 삶이 예배로 움직여질 수 있는 이런 생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 속에 움직여질 수 있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나뿐 아니라 서로가 이런 사실들을 돌아보고 권면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이 삶으로 함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돌봄의 삶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말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삶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야 돼요. 정말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시 2번, 3번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우리 카페에 올려놓지요. 들어보세요. 오늘 여기서 들었던 것과 다시 듣고 다시 들어보세요. 다르습니다. 그래서 각오하고 다시 각오하고 우리가 아무리 작심해도 3일 못 넘긴다잖아요. 또 들어보고 수요일쯤 가서 또 들어보고 또 금요일쯤 가서 좀 회의하려면 또 한번 들어보고 하면은 일주일 잘 가겠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 심령이 요동하지 말고 지금 흔들려 움직이지 말고 지금 믿는 도리의 소망, 너희가 그렇게 하게 된 결단, 이것을 움직이지 말란 이야기요. 너희 입으로 고백한 그 소리가 움직여지게 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 넉넉하게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은 구원을,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사실, 예배의 성공자와 진정으로 총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실패되고서는 아무 곳으로도 총구할 힘이 없어요. 예배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위대한 축복임을 우리 믿으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각오해야 될 사실들은 모이기를 힘쓰자는 이야기예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려고 한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가 요즘 많은 교회들을 보고 할지라도 주일 낮에는 모이는데 저녁 예배들은 안 모인다 하잖아요. 그죠? 낮에는 뭐 6부, 7부 드리면서도 저녁에는 한 부도 모자라. 한 부도 안 돼. 예? 그러니까 저녁에는 10분의 1도 나올뚱말뚱한 것 같아요. 그죠? 낮에는 막 1부, 2부, 3부, 4부 막 그냥 모자라서 드렸지만 저녁에는 통합으로 한 번만 드려도 텅텅 비어. 이런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배는 방학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방학하면 죽어요. 신앙이 죽어버려요. 신앙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신앙에는 휴가도 없어요. 하나님 나 오늘부터 휴가 갑니다 하면 안 돼요. 신앙에는 휴가도 없어요. 신앙은 그저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은 멈출 수 없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쫓지 말라는 이야기죠. 저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에 젖어들기 원합니다. 같은 만나면 모여들고 또 모여들고 또 모여들고, 정말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교회에게 요구하셨던 모습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모이기를 힘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예배를 하라고 하는 이유도 겁니다. 성전에 모여드는 것은 예배와 양육이고 우리가 집에서 모여지는 것은 교제와 전도예요. 이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돼가면 돼갈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느껴질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힘써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요 신앙이 해이해져 버려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주일 저녁, 그 다음에 수요일, 금요일, 지금 이 내 메시지가 다 달리게 전해지잖아요. 주로 저녁 예배들은 양육을 향한 메시지로 주로 많이 전하지요. 근데 만약 저녁 예배들이 다 빠져버리면 전혀 양육이 안 되잖아요. 그냥 주일날 들었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쓸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소리가 아주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 나를 참으로 예배하는 자냐, 이 소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정 속에, 내 심령 안에, 이 교회 가운데 더 나아가 이 민족 속에 담겨질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심정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이런 예배가 이 땅에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해주옵소서. 이런 예배가 진정 내 심령 안에 회복되는 축복을 주옵소서. 이런 예배가 정말 우리 가정 안에 회복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받아서 주께서 목을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소서나오니 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러한 예배의 축복이 참으로 예배하는 이 귀한 축복이 정말 내 심령 안에 날마다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심의 예배의 축복이 제 몸된 교회에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령되는 시작되어서 모든 일까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함으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